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누우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네, 아름다운 찬양, 재미있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그런 거 좀 자주 했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같이 읽을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시리즈 설교 5번째, 오늘은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눠보자 합니다.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순례의 여정을 떠날 때 그녀의 나이가 65세. 아브라함과는 10살 터울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사라의 나이가 65세.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정든 가족, 고향 친지를 떠나서 가나안으로의 먼 여정을 떠나왔지만 그 땅은 비옥하기는커녕 황폐하기가 이를 데 없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젖은 그냥 그 젖과 꿀은 그냥 눈에 보이는 형태가 아니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비옥함을 말이.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땅과 민족, 자녀를 얻는 복을 약속하였는데 사라 자신의 몸의 변화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세월을 지나기를 25년. 사라가 90세에 이제 드디어 이삭을 낳으니까 65세의 남편과 함께 가나안으로의 정처 없는 여정을 떠난 지가 25년이 지나서야 그 몸에서 이삭을 얻게 돼요. 가나안에 도착한 즉시 남편과 함께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경배하였지만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와요. 가나안에도 흉년이 찾아오는가? 와요. 언약의 땅에도 흉년이 있습니까? 있지요. 흉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번성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 고난 없는 축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다니까.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는 거지. 죽었다가 살아야 부활이지 안 죽으면 어떻게 부활이에요? 그건 회복이야, 회복. 부활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죽어야만. 믿으시면 아멘. 기독교가 부활을 믿잖아요. 부활을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죽어야 된다니까. 죽어야. 그 흉년, 가나안의 흉년이 찾아와서 기근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하였다. 이방 지역에서 부인 사라의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당할 것을 염려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사는 동안 자신들이 부부가 아니라 어누이 사이로 칭할 것을 제안을 해요. 아마 이런 남자는 없을 거예요. 혹시 있으려나? 없어요. 어떻게 이런 남자가 있을 수 있나?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래. 믿음의 조상. 야,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모든 종교의 추종자들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성경이 주는 교훈이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사람 천만의 이런 철면피가 아브라함이 이런 철면피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은혜로 쓰시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더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네. 아브라함의 불길한 상상이 그만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애굽왕 바로는 사라의 아름다움에 매혹돼서 그녀를 궁에 들여서 그녀의 몸을 탐하고자 했어. 물론 아브라함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전제로.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다고 성경이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으로 다행히 불행한 일을 겪지는 않았지만 그 일로 인한 남편 아브라함에 대한 사라의 배신감과 허탈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남자가 있나. 그런데 그 일이 창세기 20장에 의하면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어. 또 한 번. 두 번씩이나 동일한 그것도 있을 수 없는 과오를 범했다는 건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보자면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사라에 대하여 남편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형편없는 사람이. 이후로 사라의 생애는 한결같이 인내와 기다림의 연속이었어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 사라는 자신의 몸종인 애굽 여인 하가를 씨바지로 들인 잘못으로 인해서 집안 내 온갖 분란을 참아야만 했고,
오늘 말씀에 보면 순전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사실 때문이긴 하지만 90세가 돼서 아이를 잉태하는 이런 노고를 치러야만 했단 말씀이에요. 그 후로도 아브라함의 남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90에 얻은 자식 이삭을 다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그런 충격과 아픔을 사라가 견뎌야 했어요. 왜 이런 장황한 말씀을 드리느냐? 이 사라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의 시간표에 따라서 성취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지만 그 시점이 때때로 우리가 정한 것과는 정반대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삶 속에서 제일 힘들어지. 말해야 할 때 말하고, 일해야 할 때 일하고,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고,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고, 인생의 스케줄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하는데 그게 힘들어요. 그게 왜? 우리들 대부분이 항상 급하고 분주한 시간 속에서 살기 때문에 뭔가를 기다리고 잠잠히 지내는 일이 어리석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거든.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만이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가로채버려요. 여러분 말씀해요. 믿음은 절대 자아 실현이 아니에요. 자기를 성취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심리학이야, 심리학. 자아 실현은 신앙이 아니라니까. 누구를 실현해요? 무엇을 실현해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절대 착각하지 마시오. 교회 와서 내 꿈을 한번 펼쳐봐야 되겠다. 내 명예를 한번 드러내봐야 되겠다. 내 자존심을 한번 세워봐야 돼. 이건 다 심리학 따위에서는 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은 내 꿈도 네 꿈도 우리 꿈도 아니에요. 누구의 꿈? 하나님의 꿈. 하나님. 우리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잘못돼요. 우리끼리.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 기다리는 중에 있다면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매사에 하나님의 시간이 최적의 순간임을 잊어서는 안 돼. 자기 뜻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에 반드시 누구를 생각해요? 사라를 생각해. 사라를. 그 억울하고 그 기막힌 일을 참아내고 기다린 사라를 생각하시라고. 사라를. 하나님은 순전히 그 나름의 시간표대로 역사하심을 알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일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스스로 안식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사라의 이름이 고결한 여자, 고결한 여자, 그런 의미예요. 그냥 사레라 하지 말고 네 이름을 사라라 하라 그랬다고 그랬어요. 사레라는 말은 그냥 주인이라는 마스트레스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사라 이건 귀한 여인, 귀한 왕비와 같이 공주와 같이 귀한 여인. 공주병 들었다고 그러냐? 공주병. 공주라는 말이 사라 공주와 같이 귀한 여인. 누가 보기에 귀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인내와 그 희생과 그 수치를 참아내는데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라, the lady of dignity, lady of highness. 무엇 때문에? 인내함 때문에, 기다림 때문에. 하나님 편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은 무수히 많아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하나님도 기다리신다고 그랬거든.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잘 기다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때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경희 집사님처럼 때가 돼서 뭐 자녀들하고 함께해서 뭐 그런 계획에 따라서 이사하는 거야 그게 오케이. 그러나 괜히 연고도 없으면서 오클라호마에 살면서 괜히 그냥 대도시를 동경하는 분들이 있어. 저걸 언제 가보나, 뉴욕을 언제 가보나, LA를 언제 가서 뭐 하려고. 여기서 성실하게 사세요. 여기서 오클라호마에서 성실하게 못 사는 분들이 보면 가만히 보면 전부 어디 그냥 어디 화려한 데를 꿈꿔요. 그럴 거 없다니까. 오클라호마에서 잘 사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우리 오클라호마에서 잘 삽시다 그러보세요. 해보세요. 오클라호마에서 잘 삽시다. 갈 때는 가는 거지만 그 때를 내 마음대로 정하지 말란 말씀이에요. 뭐 말인지 아시나? 내 있는 곳에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오클라호마. 엊그제 우리 알카사 갔다가 오는 길에 어때요? 털사 지나고 오클라호마 들어서니까 다들 이야 그래도 편안하잖아. 사라의 기다림은 그런 뜻의 첫째, 참 생명의 원천인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 무엇을 위한 기다림인가? 누구를 위한 기다림인가? 생명의 원천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 이미 말씀한 것처럼 아브람, 사레라는 이름이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로 바뀐 때가 이 두 사람의 나이가 각각 90세와 89세 때, 자연 그대로의 몸으로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임을 인정하고 사라 자신의 주손으로 자신의 몸종이었던 애굽 여인 하갈의 몸을 빌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야. 지금 중동민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은 기어이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후 하나님 편에 정한 시기에 사라의 몸을 통해서 언약의 후손인 이삭이 태어나요. 99세의 남편 아브라함과 89세의 여인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이 잉태된 일과 관련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설명은 한 가지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뺀 때는 99세였고, 잘 들으세요. 할례에 관한 성경의 원래의 의미는 창조주의 언약이 인간의 살 속에 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사내아이들이 생식기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 껍질을 벗겨내서 거룩한 후손이다, 거룩한 지다, 그 살갗에다 표시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예요. 창조주의 언약이 인간의 살 속에 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창세기 17장 13절 말씀. 그로 인한 결과가 바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잉태하고 출생한 이삭이에요. 이삭.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비록 99세의 나이였지만 그 몸에 할례를 행하였고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몸에 생식 능력이 더해져서 그와 연합한 89세의 노인 사라가 임신해서 이삭을 낳았단 말씀이. 인간의 몸 자체의 생물학적인 한계가 어떠한지에 상관없이 창조주 하나님의 언약이 그 살 몸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잉태하는 힘을 얻게 되었다. 성경에 다른 이유는 없어. 그 외에 다른 거 이상한 거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에요. 이단. 창조주의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내 몸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생식 능력이 더하여졌단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각각 100세와 90세에 이삭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는 성경의 이야기가 그 두 사람의 생식 능력의 회복만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아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절망적인 한계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삶 속에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의 뜻에 대한 순종의 결심이 살에 박힌 언약의 말씀처럼 확고하고 분명하기만 하면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이 할례가 주는 교훈이 교훈.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의 몸과 마음은 반드시 참 생명의 결실을 가능케 하는 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기다림의 인내와 수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 기다리질 못하니까 말씀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체현되지를 못해.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겸손하면 은혜가 임할 텐데, 내 식으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거든. 내 얼굴이, 내 면이 살아야만 내 직성이 풀리거든. 그러니까 믿음이, 신앙의 초월이, 생명의 잉태가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이 불필요한 모든 것 때문에 그 잉태를 못해요. 잉태를. 생명을 잉태하시길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텐데 그걸 견디질 못해 옛까지 것, 그건 별 볼 일 없는 거지. 얼마나 안타까워요. 앞서 인용한 시편 27편 말씀, 기다림에 관한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니 나의 대적,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굉장히 낭만적인 얘기 같지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저지를 상상해 보시라고. 그러고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가능하겠어요? 그게 기다림이야. 기다림. 아무리 남자가 못나도 아브라함 같은 그런 남자는 없어요. 그런 남자는. 아브라함을 무슨 막 우상처럼 섬기는 유대인들을 보면 기가 막혀. 그 아브라함이 어떤 형편없는 사람이거든. 형편없는 사람. 돌덩이만도 못한 사람인데 순전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런 거예요. 신앙은. 뭐라고 우리를 자랑해요? 뭐라고 인간을 앞세워요? 뭐라고 내 얼굴을 나타내요? 아브라함조차도 그런데, 아브라함도 하나님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이 둘, 셋 달린 괴물들 있죠. 이 몬스터들. 인간에는 얼굴이 하나거든. 하나.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만 대면하라고. 하나님만. 이 얼굴을 가지고 이 사람 대밀고 저 사람 대밀고 그러지 말란 말씀. 하나님만 향하여서 해바라기가 해가 드는 쪽으로 그 몽우리를 비틀고 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주바라기가 돼야. 정말로 그래요.
사람 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 생각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사람 생각하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생명의 주인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기다림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에 박힌 것처럼 원수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져다. 왜? 내 살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까. 그게 할례니까 할례. 유대인들은 그걸 생식기 몸에다가 표현을 했지만, 몸에다가 그걸 붙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심장에 돌아가신 대학생 선교를 창조하신 김중건 목사님이 청년들한테 복음 전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앞핀으로 살을 찌르면 그 살 속에 예수의 피가 나오게 돼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피가 모자란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받아서 사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인 메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피를 받아서 사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는 거지, 주만. 둘째, 사라의 기다림은 인생의 참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 공주처럼 귀한 여인이라는 뜻의 사라의 이름은 순전히 남편 아브라함과의 인연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은 이미 말씀한 것처럼 순전히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모면하고자 하는 시도하에 2번씩이나 사라에게 부인이 아닌 동생 취급을 강요해요. 하마터면 외간 남자에게 욕보임을 당할 뻔한 위협을 2번씩이나 참아내야 했단 말씀이에요. 창세기 아브라함의 집안의 이야기를 순차적으로만 읽으면 2번째 그랄 땅에서 그랄의 왕인 아비멜렉에게 당할 뻔한 욕은 17장의 아브라함의 할례 이후에 일어난 일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나서도 그렇게 사라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을 강요했어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브라함이 육신의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수치와 욕을 부인에게 강요한 거예요. 남편의 불성실과 모렴치로 인한 모든 치욕을 경험하면서 사라가 인내와 인고의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이유가 고대 중문동적의 남성 중심의 문화이기 때문에 여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아니에요. 이삭의 탄생과 관련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한 과정 내내 그녀 자신의 인생의 참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사라의 참 남편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단 말씀이. 남자들은 좀 기분 나쁘시지만 여자들만 믿으시면 아멘. 사라의 참 남편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만 봤다가는 못 견디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요? 어떻게. 남편의 이름의 뜻이 아브람, 그냥 애비라는 그런 뜻에서 아브라함, 열방의 아비, 열방의. 그렇게 변해가는 과정 내내 그를 높이고 낮추는 분이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언약의 하나님.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니까 그렇게 남편이 모질게 정말 여인으로서의 모든 고결함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나 여러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사라에 관해서 언급한 말씀 그대로예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잔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정말 아브라함은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 생물학적인 나이도 그렇지만 그 심령의 나이가, 아무리 남자가 모자라다고 부인에게 그런 욕보임을 강요해 저는 죽은 사람이나 방불해요. 그런 남편을 대하면서도 사라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모든 면에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그 아브라함에게서 그 많은 후손이 생육하게 된 이면에 사라 자신의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고 기다린 무수한 기다림의 세월이 있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내이기 때문이 아니, 사라 자신이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그녀 자신의 순종이 그녀를 공주처럼 귀한 여인 사라게 만든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잘 믿고 기다리시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 유지가 돼요. 유지가. 저도 뭐 이제 관연한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유도 많아. 그렇지 않은 이유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 조금 기분 나쁘지만 사라의 남편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한번 해보실까? 시작. 사라의 남편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사라의 기다림은 하나님 편에 참된 기쁨을 위한 것이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he laughs,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 그가 웃으셨다. 웃음이라고 그랬어요. 성도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실패와 절망의 쓴웃음을 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문의 사라는 물론이고 아브라함도 역시 믿지 못함으로 인생의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7장에 오늘 본문의 사라의 쓴웃음은 사람의 모양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그 수고로움 중에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거예요. 장막 문 곁 그늘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은 급히 일어나서 발 씻을 물을 내어서 오면 물론이고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니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그 말과 함께 그를 극진히 대접을 해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오늘날 이 떡 2덩이를 만드는데 필요한 밀가루 양이 5 내지 6컵, 대략 28컵 정도 분량의 밀가루를 사라가 반죽을 한 게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그 수고를 한 거예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하인으로 하여금 급히 요리하도록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처럼 도살장 같은 시설이 없던 시대니까 그런 고대 사회의 정황을 고려 송아지를 잡는 일서부터 밀가루를 반죽하는 일이며 요리하는 일까지 전부 사라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게 없었을 거예요. 고생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그 인생의 끝이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사라의 처지였단 말씀이에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자만 그러나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라에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두려워서 부인하며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물론 이 말씀의 문법적인 시제는 과거이지만 창세기 사라의 생애 앞뒤 문맥에서 보면 이 말이 미래형이야. 네가 웃게 될 것이다. 그 말의 뜻이 사실은 장차 내가 너를 웃게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이삭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예요.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창세기 21장에 보면 사라가 이삭을 낳은 후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 한 번의 웃음을 위해서 사라의 삶이 존재했던 거예요. 25년간의 억울한 세월을 참아낸 사라가 그 한 번의 웃음을 위해서 사라의 인생이 존재했단 말씀이에요. 사라처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끝까지 믿는 자들만이 그와 함께 최후에 웃을 수가 있어요. 최후에. 인간으로 하여금 최후에 웃게 하시고 최후까지 웃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웃음은 거짓말로 웃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진짜 웃음은 거짓이 없대요. 거짓이. 그래서 최후에 웃을 수 있는 사람, 최후까지 웃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란 말씀이. 인간으로 하여금 최후에 웃게 하시고 최후까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있어야 한다. 사라처럼 최후의 한순간까지의 웃음을 위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편의 즐거움, 하나님 편에 당장의 즐거움 말고 하나님 편의 즐거움을 선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 하나님 편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전도서에 그러잖아요. 내가 막 억지로 가식으로 웃는 거 말고 정말 거짓 없는 마음으로 기뻐서 행복해서 웃는 웃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니까요. 그전에는 함부로 웃지도 마세요. 괜히 교회 다닌다고 실실 웃는 분들이 함부로 웃지 마세요. 하나님이 웃게 하실 때만 웃으셔. 하나님이 주신 웃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 그래서 사라의 기다림이 하나님 편에 참된 기쁨을 위한 것이다. 그냥 비웃고 조소하고 남 비웃는 거는 뭐 그나마 무슨 이 사람이 다 자기 자신을 비웃는 자들도 많아요. 자기 자신. 야, 이건 정말 문제야, 정말. 그래서 함부로 웃지 마시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오. 웃고 떠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내가 웃는 것인가? 남 조롱한다는 미명하에 내가 나를 조롱하는 건 아닌가? 남 막 비웃는 사람들 보면 남한테 그냥 못할 얘기하고 막 남 자존심 깎아내리고 막 남 무시하면서 막 그냥 비웃는 사람들 보면 자기를 비웃는 것 같아. 자기. 그래서 함부로 웃지 마시라고. 함부로. 홀로 하나님을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힘들고 이 어렵고 이 인고의 세월이지만 이 시험을 감당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에요. 웃음. 쓸쓸히 비웃는 웃음, 남을 비웃고 자신도 비웃는 그런 웃음 말고 눈에서 눈물은 나는데 내 마음은 기뻐서 우는 웃음. 그 웃음을 기대하시고 그 웃음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웃을 수 있는 사라와 같은 주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에 정한 때가 있습니다. 웃음도 때가 있고 울음도 때가 있고 분노도 때가 있고 기쁨도 때가 있고 이런저런 일로 우리가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비웃고 남을 비웃는 거는 고사하고 내가 나를 비웃을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그래서 사라와 같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라 하실 때까지는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내 인생 함부로 끝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겠습니다.
괴롭고 슬프고 탄식서린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주 여호와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여라 할 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때와 기한을 하나님과 함께해서 사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여인,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든 그때가 하나님의 강함을 느끼고 체험하는 때인 줄 믿사오니 그런 믿음으로 사라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려서 그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이 이삭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인생의 만족과 행복과 기쁨의 웃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그때까지는 많은 시간,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어이 하나님 편에서 잘 참아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연합하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송가로 예배를